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11월 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시편 78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새벽 제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악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오늘도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안개와 같은 어두움이 우리 삶을 덮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4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지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은 바벨론의 르브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비가 많이 오고 있는 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감사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들에 감사하며 또한 이 비구름 뒤에 태양이 여전히 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들에게 허락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 사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직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끝나지 않았지만 연대기상으로는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예레미야 모습이 우리에게 알려진 그의 마지막 모습이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는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제13년 해, 즉 주전 627년부터 남유다가 멸망한 주전 586년까지 그리고 현재 애굽 땅에서 약 40년을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함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의 사역을 돌아볼 때 그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많은 반대와 저항을 직면하였습니다. 여러 번 목숨의 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말씀 사역은 많은 이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또한 많은 사람들의 후원과 호응을 얻는 그러한 말씀 사역을 감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그가 선포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온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는 인기 있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핍박의 대상이 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나타나듯이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였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는 애굽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했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가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을 아무런 빚과 공로 없이 끝까지 감당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삶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누구의 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서 오늘도 헌신하며 달려나가며 우리 인생의 또한 마지막을 향하여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그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24절 말씀에 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애굽 땅에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선포하는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의 숭고한 그의 진실된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일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또한 그 음성에 순종하기를 기다리시고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24절과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명기 6장에서 쉐마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들에게 명령한 말씀이 있듯이 그 동일한 단어가 오늘 본문 속에 24절과 26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선포되며 영원히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치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선포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후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여겼던 애굽 땅으로 피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이 피하려 하던 칼과 기근을 통하여 멸절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또한 그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혹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애굽으로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진정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망의 길이라고 생각하였던 유다 땅, 그곳이 바로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만군의 주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영적인 착각과 망각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그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며 또한 이루어질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포된 말씀이 성취될 것을 징조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이었던 호브라 왕이 원수들의 손에 의해 처단될 것을 표징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징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호브라 왕이 주전 570년경에 아마시아 장군에 의해 암살되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며 그들이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그들에게 누구의 말이 진리의 말인지를 알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일찍 깨닫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진리의 말씀이 성취된 이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너무 늦게 깨닫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착각과 망상 속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너무 늦은 때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성취되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 진리를 오늘 이 아침 깨닫고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환난과 그 공고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였던 것 같이 하늘의 여왕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여서 그들에게 임한 환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들에게 임한 조국의 패망은 그들이 만군의 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당시 풍요의 신이며 전쟁의 신이었던 이방 신이었던 하늘의 여왕 아스다롯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모습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7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선포되었습니다.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말씀이 이미 임하였습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헛된 것을 섬기며 헛된 것을 붙들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그 무엇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면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말씀에 비춰보며 진리 가운데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그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깨어 계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깨어 계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어 계신다라는 말씀을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들을 지켜보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복을 내리려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려고 지켜보겠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어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가 예레미야서 1장 12절에 이미 선포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가 본 환상의 예언의 말씀들이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겠다고 선포하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보겠다, 또한 하나님께서 깨어 있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경성하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라고 번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거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경성하시고 계신다고 선포하십니다. 경성하다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셰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밤을 세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항상 살피고 주의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시며 경성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재앙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에게는 복을 내리시기 위하여서 경성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편 121편에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6번이나 나타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경성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경성하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경성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통함을, 하나님의 함께함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긴밀히 만나며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얻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 삶을 위탁드리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에 순종하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 사역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하며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 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대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언약의 말씀들을 붙들며 그 진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 인생 마지막 그 순간까지 어떠한 공로를 얻기 위하여서 어떠한 대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께 인정받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시며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또 함께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열방 가운데 주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 기름 부음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하시고 공고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어려움에서 하나님 환난과 핍박에서 건져주시며 하나님 구원의 역사들이 왕성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두꺼운 조국 가운데 주님의 통치하심과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남북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2022년도 대선 선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을 또한 세워 주시옵소서. 간구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지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2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2세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그 감염으로부터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말씀의 성숙함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 또한 환우들을 기억하며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환우들에게 치료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가을 특별 온라인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온라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모든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다시금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중보기도의 제목들과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